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주일 하나님의 성일 세우신교회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이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세우신교회 여러 이제 분들의 소식들도 제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좀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 질병에 놓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시는 해외 나가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속히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 또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론에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특히 사사기 후반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한다면 정말 그 여호수아서까지 그래도 그 시대까지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 주신 율법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했고 이제 그 광야 세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은 점차 이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고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적인 지식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잊혀졌습니다. 영적, 지적 공백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유럽의 역사 가운데에 중세시대를 보통 암흑기라 불러요. 그런데 원래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불렀던 이유는 거기서는 약간 이제 좀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잡고 이제 휘둘렀던 이거에 대한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래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불렀던 이유는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불렀던 이유는 그 시대를 그 시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북유럽 쪽에서 이제 들어온 어떤 야만족들의 어떤 침공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로 번성했던 문화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글로 남기는 역사 기록이든 무슨 기록이든 글로 남겨진 그 시대를 조명해주는 그 자료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래로 이어져 왔던 수많은 문명의 지식들이 굉장히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세력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학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기라는 이름이 붙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중세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정치 권력을 이제 잡게 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그거에 많이 적용된 건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암흑기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은 1100개를 가진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가운데에 다른 거보다 뭐 요즘에 감동적인 예화나 또 좋은 이야기들 이런 건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맘만 먹으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아도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성경 이야기 중심으로 성도들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설교 시간 외에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 세우신 교회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 시간만큼은 정말 성경에 집중하자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괴상한 믿음을 가진 이상한 어머니의 희한한 아들.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은 1100개의 꾸러미를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살던 어떤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그의 아들 미가라고 이름이 붙은 그의 아들 미가에 관한 이야기이며 특히 이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 바로 직후에 성경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이다. 제가 왜 삼손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사시대입니다.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엄마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분노해가 이게 누가 훔쳐갔구나 생각을 하고 그 훔쳐간 이 도적놈 저주를 받아라 막 이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아들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 1100개를 가져간 사람은 사실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들 미가였던 거예요. 아마도 훔쳐갔는지 그냥 가져갔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 보니까 사실 등골이 오싹했죠. 저 저주가 이제 훔쳐간 놈 저주하는데 그게 나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 시대에는 이 저주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이실직고 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와 갔나이다.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싹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큰일이 났죠. 자기가 막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가져왔다니 자기가 내뱉은 그 모든 저주가 지금 아들에게 갈 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은 1100개. 여기서 은 1100이라 되어 있는데 단위는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세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은 1세겔은 약 11g이고 계산을 해보면 은 1100세겔은 대략 12kg이 나오게 됩니다. 은 12kg. 여러분들 뭐 집에 은 좀 갖고 계신 분들 뭐 무게를 달아보신 적 요즘에 시세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략 그 가치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사람들로부터 막벨라 동굴과 그 주변 땅을 사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동굴에서 그때 헷 사람들이 요구했던 액수가 이 400세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동굴과 그 주변 땅에 대한 가격이 4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세겔은 사실 엄청난 돈이죠.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값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샀던 땅값에 뭐 그때 뭐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하여간 뭐 그래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자, 미가가 은 1100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그가 가져간 거예요. 엄마 허락 없이. 어쨌든. 자,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히브리어로 페셀이라 부릅니다. 페셀, 한 주상 같은 거예요.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이건 또 마세카,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마세카는 원래 이게 그 얼굴에 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양이든 뭐든 간에 얼굴에 쓰는 그런 어떤, 그래서 어디에 씌워놓거나 이런 겁니다. 이미지죠. 전부 다 이미지,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걸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자, 내가 아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내가 퍼부은 저주가 지금 아들한테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야 돼. 이 저주를 그러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은으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 마세카를 부어 아들을 위해 만들겠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이 은을 다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이 은을 도로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은을 도로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 그 은을 받았다가 다시 또 어머니에게 도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이 아들 미가가 신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불법 성소, 이렇게 해야 되겠나? 율법에 아주 어긋나는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인 종교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자. 여호와를 위하여, 아들이 축복받기, 아들이 받은 그 저주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금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은 1,100을 다시 돌려준 건 헌금한 거고, 그 개인 신당에다가 미가가 아들이 이제 그 주인인 그 개인 신당에다가 다시 헌금한 거고, 아들이 거기에서 그걸 도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이다, 여호와께 바친, 거기에서 이제 일부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어머니가 은 200세켈로 신상을 만들었던 거고, 그거 말고도 어머니가 가서, 그러니까 미가의 그 집에 있는 신당이에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드라빔, 주상입니다. 은으로 또 주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다음에 주상을 또 만들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아론의 후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복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또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율법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골라서 다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막 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고, 신앙도 다 제멋대로였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아들한테 복 내리시기를 위하여, 저주를 무마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또 뭐 분신상, 새긴 신상, 드라빔의 에봇까지, 그 다음에 허락지 않은, 여기 그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아들을 제사장을 삼고 이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굴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던 하나 꾸러미죠. 이 여인이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그 배신한 여인 들릴라였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이건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그렇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특히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지난 200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동일인물이었다. 이게 이 여인이 들릴라였다라는 해석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랑 사귀면서 들릴라가 나중에 이 블레셋 방백들, 5도시의 방백들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하는데 이건 5명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5도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은
남부, 이스라엘 남부 해안 도시들의 거기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시끌시끌한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는 거기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5방백, 하도 이 삼손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팽패를 부리고 이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이 사귀던 들릴라를 매수한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의 5방백들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각각 약속하기를 그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를 굴복시키게 만들 수만 있게 해준다면 우리 각각 방백들 각각이 그러니까 5방백이었기 때문에 은 1100개씩을 주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받은 총액은 각각 은 1100개의 꾸러미를 5개를 받은 겁니다. 들릴라가 은 1100개의 5꾸러미를 받아서 그러니까는 그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503개의 은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자, 잠깐 삼손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미가의 신당과 그 은 1100개를 가졌던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우연이 아닐 거다 하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경위를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단 지파는 원래 그들이 할당받은 땅이 블레셋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경계를 접하고 있었던 남부 해안 쪽에 있었어요. 그 오른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불순종하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었고 특히 블레셋과 인접했던 단 지파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포도로 된 거 포도주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키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예정된 겁니다.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예정론에 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제 그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자, 삼손 태어납니다. 나실인으로 자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젊은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성읍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나 장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하나를 봤는데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여자 하나 사귄 겁니다. 블레셋 여인을 접경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야,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찾으려 하냐? 이제 부모님이 막 좀 그 볼매소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사랑하는데 뭐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뭡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 이런 그 사랑하면 결혼한다 뭐 이런 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사실은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했던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사사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여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블레셋 사회에 편입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의 교두보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부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결혼을 반대한 거죠. 그러나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 시대도 통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은 결혼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에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게 되니까 거기에 블레셋 아내 쪽에 이제 그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거기에 가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관습에 따라 그곳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7일 동안 인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때 안에
여러 친구들이 많이 동네에 이제 같은 또래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와가지고 삼손과 더불어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와 더불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에 삼손이 이 친구들 블레셋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제안을 해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그 옷을 30벌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내게 옷을 30벌 달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청년들이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옷 30벌을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죽어도 못 아는 게 이 삼손이 자기가 이제 오다가 경험한 그 일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청년들도 이게 나쁜 짓을 합니다. 삼손의 블레셋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그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너가 안 알려주면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가 우리 소유를 뺏으려고 지금 이 수수께끼 놀이 이거를 깬 거 아니냐 막 윽박지르면서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에 이제 이기지 못한 그 아내 결국은 남편 앞에서 막 울면서 그냥 알려달라고 졸라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 삼손 알려줍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그 일곱째 날에 성읍 사람들 청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삼손에게 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를 찢어 죽이고 오는 길에 그걸 다시 시체를 찾아가 봤는데 그 사자 시체에 꿀벌과 꿀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요. 저 삼손이 그 이야기가 유출된 거야. 거기에서 나온 수수께끼였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답을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은 누굴 쳐다봅니까? 아내를 쳐다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내 암송아지를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를 데리고 밭을 갈았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오해한 겁니다. 이것들이 내 아내를 범하고 그거를 빌미로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자,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분노한 삼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외투를 뺏어가지고 수수께끼 푼 그 청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팀나의 청년들이죠. 거기 나눠준 다음에 분노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기 블레셋 안에 그냥 내버리고 떠나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삼손의 아내는 그 아버지가 삼손의 그 장인어른이죠.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이 삼손의 아내 블레셋 아내를 딴 친구에게 줘버려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이 블레셋 아내에 대한 사랑과 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염소 새끼를 선물로 가지고 꿰차고서 아내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내가 방에 들어가서 아내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장인이 안 돼. No,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내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내 아내를 너의 친구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걔의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더 예쁘니까 그 여동생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좀 해야 할지라도 내 잘못 아니다. 그러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맨 다음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 지금 막 그 곡식이 익고 있는 이제 그 밭으로 몰아서 곡식단과 배지하는 곡식까지 몽땅 포도원 감람나무 다 불질러 버립니다. 제가 챗 GPT한테 이 이야기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여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에 여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발굴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블레셋과 유다 지역의 접경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새벽에 거기에 도착하면 왕왕 그 여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우예요. 하여간 여우 되게 많아요. 그 이스라엘에. 자, 근데 이때에 이제 이 일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 다 화가 났죠. 그해 농사 다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했더니 팀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다. 그러니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제 그것 때문에 하였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이 삼손의 장인어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불질러 죽여요. 그리고 그 블레셋 아내도 함께 죽입니다. 불질러 죽여요. 이 광경을 보고 알게 된 삼손,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겠다 하고 그 이후부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행패 부리고 가서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 이것을 이제 주도하는 이제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이때 당시에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막 이제 저기 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아마도 옛 아내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 성읍 가자에 들어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뭔가 허전했던 거죠. 블레셋 그 옛 아내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 거기서 이제 이 가사의 한 기생과 그 하룻밤을 지내려고 들어갔는데 이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뺑 둘러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도망갈까봐 이제 성문에 매복하고 기다려서 새벽까지 기다려서 새벽에 죽이겠다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조롱하듯이 삼손 아예 가자의 성문의 문짝들을 통째로 부숴가지고 그냥 부숴놓고 간 게 아니라 그 문짝들을 아예 다 거기에 딸린 문설주와 문 빗장까지 빼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갑니다. 헤브론 앞산까지 가버려요. 자, 이건 뭐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한 거죠.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후에 삼손이 드디어 소래골짜기 이 블레셋 지경과 유다 지경 사이에 이제 있는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던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여인인 걸로 보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사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러니까 이 들릴라를 매수한 거죠.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5,500세겔의 은을 너에게 주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 결국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가사를 비롯한 5개 도시, 오늘날의 가자 지구를 포함했던 블레셋 땅들, 성경 여호수아 13장 3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5도시를 언급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핫솥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정복을 못했었어요. 자,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블레셋,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오늘날의 가자 스트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자 지구, 지금 난리가 난 전쟁으로 거의 뭐 초토화된 그 가자 지구,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라고 된 데가 이 여기에 등장하는 가사라는 그 성읍이에요. 그 삼손이 가가지고 성문 문짝 다 때려 부시고 문짝 들고 그냥 날라버린 바로 거기입니다. 소래강이 그 위쪽에 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 곧 은 1,100개 꾸러미를 가진 이 여인 에브라임 산지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도 들릴라였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이 랍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 들릴라 5,500셰겔의 큰 배신해가지고 그냥 이 블레셋 방백들한테 매수돼서 그걸 들고 어디로 튄 거냐? 에브라임 산지로 튄 거다 이거죠. 에브라임 산지는 약간 북쪽에 있는 산지잖아요. 북쪽에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가 꽤 깊어요. 자, 글로 도망간 거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던 거다 하는 겁니다. 은 1,100개라는 아주 특징적인 액수, 어마어마하면서도 왜 1,100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100개, 은 1,100개 꾸러미를 5개를 받았거든. 미가의 어머니와 들릴라 두 사람에게서 똑같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산골에 사는 노년의 여인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은을 소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사사기에서 마치 관계가 있는 듯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뒤에 삼손 들릴라 이야기 바로 이어져 오늘 우리가 본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 지파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삼손 지파인 단 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거기 북쪽에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근데 이때에 그들이 이주할 때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세운 신당 거기를 다 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제사장 목장인 에봇 모조리 강탈해 가고 심지어는 미가가 후에 거기에 고용했던 레위인 제사장까지 데려가 버립니다. 강탈해 버려요. 이건 마치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 배신자에 대한 심판, 저주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정황이랑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미가의 집, 미가의 신당에 있던 그 미가의 집과 그 은천백개의 소유자였던 그 어머니,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는지, 레위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거기에 살던 한 레위 지파 소속 한 청년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왔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 미가의 집에 마련되어 있던 이 신당에 취업을 해요. 그런데 이 취업한 이 레위인 청년이 나중에 단지파들이 이 신당을 다 털고 뺏어 강탈할 때에 거기를 따라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 그 정체가 충격적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사기 17장입니다. 그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요. 북쪽으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서 산골짜기 속에 있던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미가가 그가 오니까 그를 반깁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달라, 제사장이 되달라 이겁니다. 너 레위 지파래? 반갑다. 우리가 지금 신당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내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해마다 연봉으로 은 10개 10세켈 하고 의복 한 벌을 그리고 먹을 걸 주겠다. 야, 제사장의 좋은 조건의 연봉 1년에 은 10세겔입니다. 근데 아까 은 1100세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 고용됩니다. 거기에 취업을 해요. 그리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주 아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도 아주 이제 기분이 좋았던 거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는 일은 이 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겁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율법에 따르면 완전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을 줄줄이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 이 시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제사장까지 고용하고 금지한 신상요, 우상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축복받을 거라고 믿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드디어 단지파가 이주를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단지파의 이제 살만한 곳을 찾고자 하는 단지파의 5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왔어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용맹스러운 5 사람 정탐꾼입니다.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게 됐는데 미가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게 됐으며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있느냐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레위인 청년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갖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5명의 정탐꾼 단지파, 이 삼손의 지파잖아요. 단지파, 삼손의 지파 정탐꾼들이 이 청년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살 땅을 지금 정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아니면 아주 망할지 한번 물어봐 달라 했더니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 이 청년이 답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5명이 떠나서 라이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단이 돼요. 단이라는 그 지명이 됩니다. 거기에 도착했더니 백성들이 있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자기 방기는 하나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다 정탐하고 단지파 전체를 이끌고 특히 600명의 무기를 지닌 아주 용맹한 사람들 같이, 근데 이때 같이 다 온 거예요. 단지파가 정식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600명을 데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들릅니다. 이들이 바로 라이스로 올라가지 않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들러서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이제 이 집에 600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오면서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신당 털어가자는 얘기예요. 강탈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5사람이 그 신당 쪽으로 가고 청년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서로 안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딱 섭니다. 무시무시하고 뭔가 위협적인 그런 자세가 나온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정탐꾼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몽땅 털어서 가지고 나오니까 그 문 입구에 있던 제사장 서서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무기를 진 600명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5사람, 이 청년 레위인 제사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 하십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 손에 입을 대고 조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자. 꽃입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니네 신당 다 털어가고 그 제기들 재물 그 물건들 다 가져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야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겠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미가와 그 동네 이웃들이 함께 쫓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은 다음에 막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거 다 가져가냐? 그러니까 너는 왜 왔어? 물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이제 항의하면서 내가 만든 신들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까지 뺏어 가졌잖아.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합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을래? 이 얘기예요. 단자손들이 뭐라고 하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미가의 집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들이 훨씬 자기보다 강하거든. 그러니까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이 라이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단지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다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들이 구원할 적 없어요.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의 조상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가나안 이름은 라이스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가져간 미가 신당에서 약탈해간 신상들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때에 이 단지파와 함께 올라갔던 이 레위 지파 청년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잖아요.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관계가 손자든 아들이든 다 그
저 아들 관계는 그 막 손자의 손자도 이제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후손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이었던 요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세의 후손까지 이런 영적 엉망진창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했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통탄하면서 호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 지식,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는 이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의 본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간구했었습니다. 세우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돌이켜볼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많은 전 세계의 상황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절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우신 교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우신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명령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영적 체험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더 넓혀가고 알아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